저희들이 여러 모임 가운데 가게 되면 함께 식사하는 자리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식당의 경우에는 가서 식탁에 앉으면 저희가 먹을 때 써야 하는 이제 수저와 또 젓가락을 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이 가든지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면 한두 분은 꼭 일어나서 식탁에 있는 이제 하얀 냅킨을 접어서 식탁에 놓고 또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제 정갈하게 놓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모임을 할 경우에 이번엔 누가 할까 이렇게 보면 대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교회를 섬기는 귀한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꼭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좀 되어주시고 평생 섬김을 받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있는 그 하얀 냅킨은 값어치로 보면 그리 값나가는 그러한 물건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고 또 쉽게 소모되는 것인데요. 저는 저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 이야기로 오늘 성탄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H 목사님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 어디 가든지 우리가 뭐 여행을 하든지 또 식사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면 섬겨주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또 힘든 일을 하는 분들에게 항상 늘 준비했다가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여러 장 꺼내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늘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함께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 근처에 여러 식당이 손님들이 오면 함께 가는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단골 식당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베트남에서 이제 시집으로 온 젊은 세대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의 나이가 그 애치 목사님에게 있는 딸과 비슷한 그런 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인사하고 또 잘 대해주니까 이제 이 베트남에서 온 그 직원도 아주 잘 목사님을 대했는데 어떤 날은 좀 얼굴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혹시 친정에 다녀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다정하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친정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손님의 요청에 잘 답을 못하니까 당황한 모습을 이 목사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꿔서 베트남에 있는 집에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있는 집에 다녀온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니까 시집 온 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좀 아프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딸이 시집가고 또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 이제 식당에서 섬기는 이 젊은 세대기 집에도 못 가봤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한 9년 정도 시집 왔는데 못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날 그 식사하는 내내 이 목사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좋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분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그 식당을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또 이 베트남 세대의 얼굴이 아주 밝아 보였답니다. 목사님도 관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뭐 좋은 일이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 아내에게는 굉장히 좀 툭툭하고 무심한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고생한 아내의 고생을 생각하고 시간을 좀 내서 휴가를 내서 베트남에 함께 다녀오기로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뭔가 이분에게 좀 마음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서 늘 목사님들은 뭐 교회 봉투 또 이런 걸들 갖고 다니는데요. 찾아봤는데 주머니에도 없고 또 차에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당에 있는 하얀 냅킨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좀 담아서 그냥 줄 수 없어서 좀 잘 다녀오라고 또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써서 고이 그 자기가 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야기를 그 얼마 후에 저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주어도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 좀 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내가 또 당신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저희들이 4장을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수 있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정해드리고 또 주보에 읽도록 요청했는데요. 요한 1서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는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 주제를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하고 그 뜻을 좀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일종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그 통로로서의 우리의 쓰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읽기에 아주 적합한 구절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 아드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또 중요한 네 번째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 순서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쉽게 고백하거나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일종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한번 점검하시고 드러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주하고 절반 남았는데요. 열흘 남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연회에 감리사님들과 함께 감리사 연수를 좀 하자는 요청을 저희가 받아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저는 이틀 있다가 왔는데요. 베트남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디엔가 있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예치 목사님에게 연락을 좀 드리고 지나가던 삶의 얘기를 좀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설교 메모지에 설교 노트에 썼습니다.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써보았습니다. 냅킨은 하얀 휴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만큼의 소소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담아주고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투가 없어서 봉투 대신 그 마음을 담았던 그 냅킨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받고 그분에게 그분이 목사님인 것도 알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교회 목사님인 것도 알고 또 그 마음을 받고 베트남에 다녀온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될 것입니다. 가치는 값을 따지는 것입니다. 냅킨은 그 단가로 보면 뭐 한 5원 정도 할래나요? 아니면 2원이나 3원 할래나요? 그러나 그 냅킨이 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어떤 값어치를 주었을 때는 그 냅킨은 엄청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요. 저는 늘 돌아가신 감독님이 제게 주신 목회 팁 중에 하나가 누구든 교회에 오든 저를 만나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늘 봉투를 가지고 다닙니다. 한두 개를 갖고 다녔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제가 봉투 수를 좀 늘려서 3개에서 4개를 늘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만나고 저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제가 그 요청에 거절하지 않도록 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늘 누군가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따로 구별해서 손대지 않고 갖고 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쓰실 것입니다. 즉 쓰임받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요청이 잘 오지도 않고 와도 여러분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원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것도 그러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예치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의 몇 가지 자기의 삶을 나누는 방법을 나누면서 저는 레위기 19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9장 9절로부터 10절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밭이든 어떤 포도원이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수확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밭을 한번 직사각형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면 네 귀퉁이에 모퉁이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수확을 할 때 모퉁이는 곡식을 거두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곡식이 달려있는 그대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고 또 그 의미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낫을 들고 가을에 추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낫을 들고 벼를 베다 보면 곡식 나달들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레위기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또 밭이 없으면 포도원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포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도 여러분이 따다 보시면 따기 쉬운 곳에 걸려 있는 것이 있고 잎사귀 뒤로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따기 쉬운 걸 하지만 일일이 다 찾아서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는 수확하다 보면 떨어진 열매가 있는데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거두지 말라, 다 따지 말라, 줍지 말라.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방식들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명령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써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내게 주신 밭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곡식을 가꾸고 수확할지라도 그 수확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일터에서 주신 사업 터전에서 일하든지 내가 거둔 것은 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고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햇빛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나 바람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에는 물론 나의 애씀과 수고와 나의 노력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몫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쓰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쓰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성탄과 같은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기적이 필요한 또 사랑의 기적이 요청되는 때를 지나면서 한 해를 좀 살아온 내가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이든 인생이든 아니면 어떤 소유든 또 재정이든 재능이든 어떤 자세로 살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밭에 있는 것, 나의 밭에서 열린 수확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고 직접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아와 홀로 된 여인, 과부와 외국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여기 거류민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은 하나님이 직접 먹여야 하기 때문에 남겨두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둘 때 그때 의미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따라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내게 주신 인생은 참 소중하구나. 밭 고퉁이야 이삭에 곡식을 남겨두라는 그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들이 실제로 쓰여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강의할 때 실제로 자기가 계산을 했다고 해서 그 계산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밭을 정사각형으로 생각하고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원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원 안에 있는 것은 78.5%고 원 밖에 남겨진 것은 21.5%였다고 그럽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그때부터 내게 주어주는 것이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78.5%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쓰고 21.5%는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셨으니까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분이 아마 중년의 시절에 그렇게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제가 주신 삶을 사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우리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 예수님도 젊은 층이었고 제자들도 젊었고 무엇보다 가난했기 때문에 매일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세 군데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도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길 옆에 곡식이 있기 시작해서 이삭들이 있었는데 손을 대고 쭉 가다가 그 곡식을 따서 아직 완전히 수확하지 않은 나달들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고발할 거리를 또 시비 걸 거리를 찾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남의 집에 이삭을 따먹는 게 과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할 일인가? 즉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잘못인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남의 집에 있는 걸 따먹는데 게다가 안식일에 따먹는 것은 이중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어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신성되게 지키라는 것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과 이 레위기가 연결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길 가다가 길 옆에 있는 정도의 곡식이나 열매는 조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배고파 쓰러지고 죽는 것보다 그 사이가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좋은 사이가 아닐까요? 길 옆에 트럭을 세워두고 밭의 한가운데에 가서 남의 집 것을 수확해서 가져간 것은 큰 도둑질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옆에 익은 정도를 조금 먹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정도의 사회를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규칙에 얽매인 사람들이죠. 이것은 율법을 그릇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장기려 박사 이야기 속에서 그 아내가 북한에서 평생을 보낸 아내가 썼던 1991년의 편지를 잠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사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도 힘든데 병까지 걸린 것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젊을 때부터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편지 중에 마지막 문단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서도 당신답게 산다는 것을 조카 혜원의 편지를 받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분은 추운 겨울이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는 꽁꽁 얼어 들어온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또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버티면서도 병원 옥상의 한 칸 옥상방에 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와 함께 삶을 나눈 분들이 깊이 기억하고 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별로 의미 없던 것들이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경험을 좀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의미를 주고 가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그분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 성탄절 예수님을 통한 사랑은 나의 삶에 별로 의미 없게 보여지던 것들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값어치 없이 여기던 것들이 값진 존재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이 성탄절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소중한 무엇을 여러분이 제공하는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급하면서 의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 공급받음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삶의 가치를 깨우치는 아주 그런 귀한 경험들이 이 성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